자, 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시고 주님을 주인 삼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월요일 날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장님과 직분자 그리고 교사 찬양단들 예배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도 이제 예배부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각 부서들 한 해 동안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예배부, 교육부, 훈련부, 섬김부, 선교부들이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진리와 사랑의, 진리와 계명의 균형 잡힌 삶들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세상에 빛이 어두워 힘들 때 주님, 이 세상을 향하여 행위로 우리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을 방어하며 진리의 굳건히 서서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는 주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항상 흘러넘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주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직분자들과 순장님들, 교사들, 찬양단들, 섬김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참된 이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기 부서를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씩 맡았습니다. 예배부의 함덕동 장로님, 교육부의 양정열 장로님, 훈련부의 유기찬 장로님, 그리고 섬김부의 문두효 장로님, 선교부의 노재복 장로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 놀라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복음으로 이 영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어서 주님, 이제 성경의 목적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한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일꾼들, 조직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천국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바른 금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서요 이미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 2절,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5절에 드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나 봤더니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상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마찬가지죠.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1, 2, 5절이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 것이 오늘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금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으로 보이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또 여기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6장에서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보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그 자세를 얘기했어요. 차라리 금식할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씻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아무 상이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행해 또 뭐예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금식은 언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대부분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럼 이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나와갖고 자기 행한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예전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는 행위라든지 또 지금도 보면은 그 대속죄일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라든지 1년에 한 3번 이상은 꼭 특별한 날 금식할 뿐만 아니라 또 더 경건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금식할 정도로 이런 금식에 대한 문화들이 잘 자리 잡혀 있고 경건의 하나의 표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야말로 슬픈 기색을 하면서 흉하게 해갖고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금식할 걸 차라리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이 58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 하는 것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보니까 금식을 이 구약 이사야 때도 했는 거 보니까 병이 들었을 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니까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응답이 안 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그냥 배고파서 쫄쫄 굶으면서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을 아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들, 멍에를 줄을 끌어주는 일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이들,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유리하는 빈민에게 이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에게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는 그런 모습들,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정말 최고로 어려운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손을 뻗치고 어떻게든지 그 일에 노력을 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게 가장 큰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으로 사셨죠. 그래서 나사렛에 오셔갖고 설교를 맨 처음 할 때 이사야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요구하는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비슷한 내용을 했죠.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말씀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금식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막혀갖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삶. 자, 저도 이 부끄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을 볼 때 이미 이 땅의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 말을 제가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제 상황을 설명하고 제 상황의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칫 자랑처럼 이 땅에서 다 끝내버리는 듯한 마음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좀 내가 숨겨놨으면 좋고 하늘의 상급으로 좀 잡아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간증 비슷하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말씀 정말 절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남이 말하나 봐요. 자기 말 안 하고 나는 오른손이라는 일을 왼손이를 모르게 해놓고서 이거 상급으로 쌓아놓고 그 다음 다른 사람 착한 일 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정말 이 숨겨놨던 일들이 상급으로 뻥 터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들을 우리가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의를 행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금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큰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이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른 이 금식인데 이 금식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물이 있어요. 보물을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죠.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집에다 두면은 어떻게 돼요? 도둑이 와갖고 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뭐 은으로나 동으로 만들었던 곳이 있는데 이게 썩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면요, 이 돈다발이 많이 발견돼. 우리는 다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항아리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박물관에 가면은요, 이 항아리에 금
금을 넣어둔 것, 옛날 돈을 넣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특별히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요. 이 돈을 갖다가 이 밭에다가 숨겨놓고 자기 집 밑에다 숨겨놓고에다가 그 사람이 전쟁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다가 발굴할 때 이 이 꾸러미가 막 그냥 한꺼번에 발견이 되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돈은 정말 유한한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돈은 정말 허수더라고요. 허수. 우리 요새는 더 허수가 됐어요. 은행에 맡겨놓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록으로도 있는데 이 기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내 건지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보면 이 돈은 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 누군가의 것이 돼갖고 남한테 그냥 넘어가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뭐 요새는 주식도 있고 또 뭐 다른 것으로 하는데 월가나 이걸 통해서 막 하는 걸 보면은 이 허수를 가지고 막 또 장사를 해요. 뭐 선물 이 장사를 하고 미리 없는 물건을 막 미리 사버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갖고 정말 이 돈이 이게 내 안에 쥐어진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해갖고 부자라고 생각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집값이 올랐어요. 이 집값이 내 돈인가요? 지금 오른 것뿐이에요. 내가 팔아갖고 내가 써야지 진짜 이게 올라가는 실감을 하죠. 어차피 나는 똑같은 집에 살고 또 똑같은 집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르고 내렸대요. 그러면 이거 내 돈인가 할 정도로 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 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돈 벌었으니까 허랑망탕 다 써버리자. 아니면 집 팔아버리면 되지. 그러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아니 옛날과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랐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만으로 가지고서 허수를 가지고 살아요. 그것에 또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삶들을 살아요. 이게 바로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허수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이 돈이라고 하는 이런 규칙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허수들에 대해서 허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옛날에는 은행이 없다 보니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우리는 지금 은행에 쌓아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그 물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투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늘나라에다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투자하는 삶들을 살라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 어떤 것에 투자하는 그런 삶보다 내 투자는 어디에 드는가요? 하늘에 투자하는 삶들을 살아라. 주식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거의. 꼭 손해를 보고 끝나는 일들이 이 세상의 일이에요.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세상의 원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펀드 매니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펀드 매니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망하면 책임을 자기네들 안 지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완벽한 자, 완전한 자, 영원한 자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힘을 투자하면 우리의 펀드 매니저가 돼갖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상급을 어마어마하게 불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1절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부터가 일단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물을 두고자 하는 게 내 마음이 있다. 뭐 요새 너무 잘 알죠. 주식을 제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생각을 하면은요. 주식하면 마음을 다 뺏겨요. 일어나도 주식, 잘 때도 주식, 시간 날 때마다 주식 이렇게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자꾸만 마음을 보물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 보물에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되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뭡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왜 눈 얘기가 나오냐라고 했는데 21절과 연결되어 있어서요. 눈이라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눈은 뭐예요? 마음과 연결이 돼 있죠. 우리 눈을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인이라고 하는 눈의 변화를 이야기를 잘 한다는데 이것이 샘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샘에서 아인이 변하고 또 엘리사가 첫 번째 여리고에서 샘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뭡니까? 아인,
이 셈이 아인인데 의도적으로 이것이 눈을 변화시키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도 샘물을 떠온 것을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꿔놓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과 눈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시면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그 원리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돼요. 마음은 몸의 등불이다. 마음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온 몸을 갖다가 몸으로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력. 이 판단력이 분명할 것이고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것들도 헬라어 원래 본문이라면 성하면 주름 잡혔다, 주름 잡힌 것을 핀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름 잡힌 부분들이 없어지, 나쁜 면이 이제 주름 잡힌 부분인데요. 눈이 주름 잡혀버리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왜곡돼 있으면은 온 판단력, 분별력이 다 이상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느냐, 말씀의 눈으로 쳐다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판단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근데 어떤 마음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22절, 23절에 서론을 깔아놓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초점이 뭡니까? 여기에서 너희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너의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내 재물을 사용하고 그 눈을 가지고 너는 천국의 이 재물을, 천국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너는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물질 사회가 너무나도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자본주의 사대,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권력이 뭡니까? 이게 부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이 대통령은 바뀌어도 재벌 총수는 안 바뀌니 나중에 오면 결국은 재벌 총수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세계처럼 자꾸만 바뀌어가는 이 세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세상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물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은 우리 몸의 이 삶의 판단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바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청지기로 내게 주신 물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첫 단추가 뭐예요?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물질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물질 중에서 9은 내 거고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결정하는, 내 삶을 결정하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0분의 9는 마음대로 써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이 부분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이제 재정을 좀 정리하고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를 하면서 제가 보는 것이 정말 허투게 쓰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들. 그런데 뭐는 얼마든지 우리 당에서도 그걸 얘기하지만 이게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일들을 위해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써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크레디트 카드는 사용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단 허투게 쓰면 안 됩니다. 단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면은 얼마든지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부분들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잘 알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 정신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금식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재물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활용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